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서울 방배경찰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상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드리는 이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하나님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된 삶을, 빛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기쁨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슬픔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님 절망을 안고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 방배경찰서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한 치안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직원 모두 다 건강하며 하나님 아버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준비된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이 복되며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물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잘 맞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큰 이득을 안겨다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여러 날을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여인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여종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겠기에 그 여종에게 명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칠 때 그 속 안에 있던 여종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야지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와서 점을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이득이 그 주인에게 가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으면서 너희들이 누구간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관원장이 있는 곳으로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광장에서 그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성에서 심히 요란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곳에 수많이 모였던 그 군중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억제하지 못하고 명을 합니다. 이 사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채찍으로 매우 치고 옥에 가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채찍으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도 같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드리는 이 찬양은 어떠한 찬양인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역경 중에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옥을 말씀하실 때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천국은 빛밖에 없는 곳이고 지옥은 어둠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고 빛이 지나면 어둠으로 가는,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땅이 이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순탄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역경도 있습니다.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 안에서도 이 바울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 안에서도 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이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경 중에 드리는 기도요, 역경 중에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갖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코로나 그 질병의 문제입니까? 가지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의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두통이 나게 하고 슬픔이 나게 하고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문제가 어떤 역경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저앉혀 놓고 끝까지 지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경 중에서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으로 전화이복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10남매가 있었고 너무나도 욥은 행복했고 욥은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는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가 가진 것이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로요, 암나귀가 5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욥은 그 당시 때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받고 완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그 10남매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둑제들이 와서 그 가진 재산들을 다 가져가고 또 온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히 어둠 중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역경 중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탄할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햇빛이 쨍쨍 찌는 날도 있지만은 태풍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태풍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반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역경 속 안에서도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심란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전도할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브로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하여금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매질을 맞아서 감옥 속에 앉아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낮에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젊은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그의 영을 고쳐주고 그의 육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모함이 되고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또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상황에 있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대로 주저앉아 있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뭐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이 환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생활할 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번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가? 왜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할까?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이 핍박과 박해할 때 하나님은 왜 묵묵히 계실까?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앙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그냥 알지 못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조차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엄마가 도마에 이제 과일을 넣고 칼질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이 어린아이 손이 벨까봐 칼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주면 저 칼을 가지고 내가 멋있게, 나도 엄마처럼 멋있게 잘라 놓을 텐데, 깎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그것을 주면 100% 손이 비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한 이 상황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조차도 변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가 어둠 중에 드리는 찬송이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둠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결과적으로 기적을 가져다 오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감방이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수들이 차였던 그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모습 안에서 간수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이 감옥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차였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것을 감독을 못했던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덮어 쓰게 됐으니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하면서 자결 하려 할 때 바울이 달려들어서 그를 막습니다. 또 고개 숙여서 바울 앞에 있는 그 간수를 안심을 시킬 때 그 간수로 하여금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 안에서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탄에 가슴만 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화병으로 인해서 부채질을 가슴에 하면서 왜 이리 내 가슴이 타는가 하면서 하소연만 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역경 또한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일시적인 역경까지도 변화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안 된다, 어둠이다, 나는 낙오됐다, 나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만 살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 안에서 드릴 찬양 들을 때 간수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간수장이 낮에 이 사람들이 흠식 채찍에 맞았더니 이제는 돌았구나라고 생각 들었는지 모릅니다. 야, 니들이 지금 노래 부를 때냐라고 생각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온 감옥을 지진으로 흔들리게 할 때 간수장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요,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간수장은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수장은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자결하러 왔지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앉아서 그 간수장에게 안심을 줍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이들이 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장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마음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어려움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어둠 속 안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사신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경도 변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조롱과 조소하던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장의 물음을 우리에게 해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다시금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복음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퍼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프다 해서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가지 질병들을 들고 나왔나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로서 안 좋은 부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 좋은 부위들을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였사오니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은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화 오늘 이 시간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뻐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우리들의 생업을 놓고 특별히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교회를 놓고 선교지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진정한 성도와 또 성도가 아닌 분과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교훈 중에 여러분들 낙심과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핸드폰이나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같이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헌금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모든 헌신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는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우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냐고 마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려진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려진 모든 헌신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영혼육의 강건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 가정과 저들 성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지하심이 오늘 또 어둠 중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성업 위에 또 우리 서울 방배경찰서 위에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사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